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왠지 별로 달갑지가 않지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징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확실히 있는 거니까요. 그 징계가 없다면 몰라도 징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몰랐다가는 징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죠? 제일 많은 경우가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질병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친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대하여 징계하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몸이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 입원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징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과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순전하게 완전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몸에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흐르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 조각으로 긁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으로 긁어요. 하루 종일 긁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온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불로 연단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욥은 근데 그 연단을 잘 받았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연단을 잘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고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거동을 하지 못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거동을 못하고 고통을 당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만이 징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손실이 나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한다든지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힌다든지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된다든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가 난다든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제일 약한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육체에 질병 걸리면요 천하장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거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요 돈 앞에 약합니다. 재물에 손실이 나면요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흔들립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몇 천만 원이 없어지고 몇 억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당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인간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사람을 미워하고 왜 사람을 대적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죄로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살상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외적의 침략에서 건져냅니다. 외세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다시금 평안하게 안연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백성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많이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그게 잘못될 것이 없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언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느냐?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숫자를 세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부하인 요압 장군도 이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려고 하면요 옳은 권면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어요.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고집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징계가 아니고 재앙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까?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도 깎고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앞으로 2년 후에 망한다, 경제가 파탄이 났다, 지금 경제의 심장이 멈춰버렸다, 나라가 지금 곧 없어진다, 심지어 나라가 없어진다, 별별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17위, 이명박 정권 때 27위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권 때 28위로 더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재작년에 17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작년에는 15위로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13위, 이번에 1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죠. 세계 경제 포럼과 IMF에서 발표한 숫자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갑니까? 경제가 지금 파탄 났습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안전성이 세계 1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시경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망하더라도. 거시경제 안전성이 1위니까 다 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망하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니,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느니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혁신성장이 세계 6위입니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숫자랍니다. 앞으로 13위에서 앞으로 6위로, 세계 6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다?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디지털 경제 성장, 디지털 경쟁력, 이것이 세계 10위로 나와요. 근데 일본이 23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참 더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28위고 일본이 30위였는데 지금은요 더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10위, 일본은 23위. 지금요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지금 한참 떨어집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일본 사람들도 대한민국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글 올리는 것 보니까 대한민국이 부럽다, 우리보다 앞서간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요, 대한민국 저렇게 지금 막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위로. 제가 누구를
뭐 두둔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알자 이거요. 거짓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넘쳐나고, 언론도 문제입니다. 언론도 자기 취향대로 보도합니다.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취향대로 보도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정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말고,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그 불의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그래서 징계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짜 뉴스에 제일 많이 속아, 순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별력이 있고 더 지혜로워야 하는데,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잘 속아.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많이 미혹되고 더 많이 속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고, 기독교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빛이 되어야 하는데 더 어둠을 불러오는 기독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미워하시는 자에게 나타날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타날까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에게,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꾸지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잠언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나무 자식 잘못하거나 말거나 누가 징계합니까? 이웃집 애가 잘못한다고 해서 불에다가 몇 때립니까? 누가? 그런 사람 없죠. 이웃집 아이들 잘못하거나 말거나 불에다가 매를 때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잘되게 하려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자녀를 사랑하는 자, 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달, 회초리, 그러니까 자녀에게 회초리질을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라 이거예요. 자녀에게 매 안 때리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 이거요.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때릴 줄 안다 이거예요. 징계할 줄 안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징계에 대해서 요즘에 그 체벌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학부모들이 뭐 자기 자녀를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 자, 체벌, 제가 어느 회사 잡지에다가 글을 써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체벌 찬성한다고 했어요. 교육적인 목적으로는, 감정으로 매를 때리고
화풀이로 징계를 하는 거, 이건 잘못이다. 또 너무 그 과다한 체벌, 이건 학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 이것을 얼마든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런 내용에 이게 성경적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옳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채찍질 해야 된다, 꾸지람 해야 된다, 회초리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틀리고 인간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 얼마나 매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기합도 많이 받고. 그 선생님은요, 매를 때려도 이 대나무 뿌리를 가지고 손등을 때려요. 손등이 아플까요? 손바닥이 아플까요? 안 맞아보신 분 몰라. 안 맞아보신 분은 몰라요. 짐작은 하겠지요? 손등이 몇 배 아프죠. 안 맞아봤을 거예요, 대부분. 그것도 대나무 뿌리로, 대나무 뿌리로 때리면 또 더 아파요. 종아리도 맞아보고, 엉덩이도 맞아보고, 뭐, 별의별, 매 많이 거기다가 기합을 줘도요, 그 선생님은 기합도 여러 가지 아주 아이디어가 얼마나 풍부하신지, 엎드려 받쳐 해놓고, 왜냐면 주먹 쥐고, 그것도 교실 바닥에다가 연필을 놓고 그 위에다가 주먹을 올려놓고 엎드려 받쳐 시켜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연필 위에다가 주먹을 올려놓고 그것도 한 발 들어, 발 하나 들어, 그리고 한 발 들고 그 든 발 밑에다가 뒤에 사람 머리를 거기다가 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을 내리면 친구 머리에다가 올려놓는데 발 못 내리죠. 하여튼 머리도 좋으셔. 별의별 기합 다 받아보고. 근데 그 선생님이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그만큼 잘생기신 분 드물어요. 아주 귀공자로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에요. 잘생기신 분이. 그것도 그냥 이도 또 노랗게 금지발 해가지고 더 멋있어요. 또 더 귀티나고 그냥 싹 웃으면서 매를 때리고 기합도 주시고.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2학년 올라갔더니 또 2학년 맡으셨네. 3학년 올라갔더니 또 3학년 맡으셨대요. 3년 동안 계속 따라오면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매만 때리신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덕분에 열심히 하게 됐죠. 매 안 맞으려고 그 시간에 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조는 사람. 그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만 딱 들어왔다 하면 벌써 다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누가 졸아요? 감히 누가 졸아? 그래가지고 그냥 안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더니 참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영어 만점으로 들어갔어요. 그 효과가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나타나요. 얼마나 열심히 머리 싸매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지. 아무튼 그때는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전 선생님 말고 좀 다른 분한테 좀 영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고마운 선생님 이우영 선생님, 혹시 몰라요? 인터넷으로 지금 살아계시면 인터넷으로 이 설교 들으실런지. 이우영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정말 제가 그 잡지에다가 그 글 써내면서 체벌에 대해서 글 써내면서 이 선생님 얘기를 제가 썼어요.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할수록 고맙다. 정말 그 덕분에,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영어 통역도 하고 영어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이다. 좋은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친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고맙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좋은 것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징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아들 초등학생 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어떻게 체벌을 좀 했는데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체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때려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푹 놓이실까 봐요. 걱정스럽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때려서 가르치라고, 저는 체벌 찬성한다고 그랬더니 마음이 놓이는가 봐요. 자기 자녀를 체벌하는 것 가지고 부모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렇게 뭐 항의를 하고 좀 찾아가고 따지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감정으로 뭐 한다든지 화풀이로 한다든지 더 지나치게 한다든지 그건 안 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징계 어떤 목적일까요? 목적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목적을 알면 내가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를 받을 때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참으라는 것이죠. 징계를 그래야 잘 받을 수 있죠. 그게 아프더라도 뭐 안 아픈 징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매를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지, 안 아프라고 때리는 매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나저나 자네들 그때 많이 맞았지?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맞았지? 안 맞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 대나무 몽둥이 가지고 안 때릴 데가 없었어요. 그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지만은 아무튼 지긋지긋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우리 저 친구들 중에 몇 명이서 좀 집이 학교에서 멀기는 멀어요. 한 2km 떨어진 데서 학교를 나오는데 11시 넘어서 학교를 온 거예요. 매 안 맞을까요?
11시 넘어서 학교로 왔어요. 놀다가 중간에서 놀다가 그래가지고 매를 맞는데 친구 하나가 매를 맞다가 바딱 교실 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어요. 나 처음 봤어요. 매 맞다가 도망친 놈은. 바딱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학교 그만두겠어요? 들어오면 더 맞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또 맞죠. 네, 징계는요 인내해야 되는 거지요. 인내.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맞아야죠. 그래도 끝까지 맞아야죠. 뭐. 여기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공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공경하라. 원망할 것이 아니고 공경하라. 미워하고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불평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더라도 좋은 목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가 매 때린다고 그 부모를 미워하겠습니까? 집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회개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종하라.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복종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말로만 하지. 몇 때릴 거 뭐 있네. 말로 해도 충분히 할 텐데. 여러분, 말로만 해가지고 됩니까? 우리 인간이?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해가지고 되는데도 징계를 하실까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니까 징계하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못 하시니까, 설득력 있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실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셔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줄 몰라서 징계를 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말로 잘 가르치고 잘 설득을 하고 해도 말로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말로만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징계 필요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말씀 잘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 중에.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거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공경하고 회개하며 복종하고,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로 행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옳은 길로 곧은 길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맞았으면 다리를 절까요? 종아리를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옳은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곧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보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낫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때려가지고 불구자 만들었겠습니까? 잠시 저는 것이지 아파가지고.
옳은 길로 가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복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는 다리 다시금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낙심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옳은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 고맙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 달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양이란 말 속에 징계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양이라는 말 속에, 교양, 영어로는 트레이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양이라는 말 속에 징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착한 자녀라도요,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징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징계 없이 어떻게 올바른 양육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